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오늘 새벽 예배에서는 실시간 채팅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댓글로 또 샬롬 해주시고 또 은혜의 글을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유다의 아사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아사왕에 대해서 16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에서는 이 아사왕에 대해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약 한 48절 정도에 걸쳐서 이 아사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대하 기자는 이 아사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은 아사왕이 왕이 되면서 단행했던 종교 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15장 1절에 보면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왕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베데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아사랴 선지자가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또 따라해 주십시오.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4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오늘 이 3절 4절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를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상당히 기복적이었죠. 기복이 심했죠. 그 편차가 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는 이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사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면 막 그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습니다. 그러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됐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살이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죠. 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도 막 방황하고 헤매일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아주 극명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되면 이런 패턴이 더 공교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이 3절 4절의 말씀은 특별히 사사시대를 언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서셨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때는 사사시대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아주 국제 정세도 매우 불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온 땅이 모든 주민이 요란하고 서로 출입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서로 국경을 넘나들면서 교육을 할 수도 없었고 서로 친교를 나눌 수도 없었고 여행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세계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연결됐어요. 그래도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나라와 국가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그래도 뭐니 해도 미국일 것이고 유럽 국가들일 것이고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우리 한국이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현재 과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의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이런 질문을 제가 갖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환경 파괴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이유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두려움과 회개가 저는 올라왔어요. 이 모든 징조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으로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의 의미를 아시죠?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직 때가 늦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다시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 지구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는 패턴이죠. 우리들에게도 있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하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온 힘을 다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사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아사 왕은 용기가 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댓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건설하고. 아멘. 그가 이렇게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게 생각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상당히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컸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이방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들 안에는, 그 귀족들 안에는 이미 그것이 하나의 세력이 된 그런 상황이었죠. 자칫 잘못하면요, 종교 개혁을 단행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저항에 밀려서 아무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새롭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무언가를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해도 뭔가 새롭게 개혁을 할 때는 상당한 저항과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사왕이 어땠다고요? 이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죠?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용기가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이제 아사왕은. 그리고 번제단을 새롭게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냐?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구절을 읽을 건데요. 북이스라엘로 갔던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이 남유다로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린 것처럼 저희 목회자들은 목회 계획 세미나를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내년 목회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기도하고 또 비전을 그려갈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부흥하려고 막 인간적으로 안간힘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사왕처럼 온전히 다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다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 예배가 회복되면 나라가 부흥하듯이 이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자꾸 부양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신앙 안으로 돌아오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예배가 회복되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부흥하는 역사,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또 계속 읽겠습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서 제사를 지내고.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막 이스라엘 전역으로 남유다로 막 방방곡곡에서 몰려드는 이 백성들이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이 아사왕이 뭐를 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어마어마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소가 700, 양이 7,000. 저는 이 제사를 보면서 엄청난 정말 큰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 초기에 저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솔로몬 초기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그 예배드리는 그 규모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사왕도 그것을 아마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때 그렇게 예배가 회복된 것처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점점 변하면서 퇴색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마음만 드리면 돼, 마음만.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생각이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대충 드리고 그냥 마음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드리고 저기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형편없는 거죠. 분산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소홀했던 이 모습을 아사왕은 완전히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아사왕과 백성들은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 12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아멘. 자, 보세요. 소 700과 양 7,000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드려요? 12절에 보니까 비로소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요,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사왕이 예배를 회복하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거죠, 이거.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예배했더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 이후로부터 사방이 평안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2021년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렇게 개혁되고 회복되고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사왕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종교 개혁을 하는데,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사왕의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 아사 왕이 태우였던 마아가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퇴위시킵니다. 어머니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좀 더 분명하게 본다면 아사왕의 할머니가 되겠죠. 그죠? 할머니. 마아가는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머니죠. 솔로몬의 후궁이었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었고, 그리고 그 왕의 손자가 바로 아사니까 마아가는 할머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직접 할머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할머니든 어머니든 이 아사왕의 입장에서 태우였던 마아가를 정치적으로 내친다는 것, 그건 대단히 위험한 고도, 그리고 엄청난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마아가가 솔로몬의 후궁으로 들어와서 그 정치인 입지를 만들어 갔던, 그래서 그 수많은 그런 후궁들과 왕자들 사이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자기 아들을 앉힐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아가였는데, 그 마아가를 내친 거예요, 이 손주가. 그를 지지하는 그러한 대신들과 세력들이 엄청났을 것이고, 이미 마아가를 믿고 활동하는 이방 제사장들도 상당수가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마아가가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은요, 이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가장 큰 적폐였던 이 마아가를 퇴위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단행한 것이죠. 할머니 마아가가 만든 목상을 다 토막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그것을 불살르고 그 죄를 그 시냇가에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개혁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렇게 청산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혁을 가장 큰 과제로 지금 삼고 있는데, 그 개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을 이 아사왕처럼 모두 청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산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때를 주시기를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우상들을 때려 부순다고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할 수 없죠. 그 백성들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우상의 신앙을 다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평생 이것과 계속해서 일관되게 싸워 나갔다는 거죠. 비록 진정한 신앙 개혁은 부숴버린다고 해서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일관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싸워가는 일, 그것이 지금 아사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마지막 구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음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니라. 아멘.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개혁을 단행하고 나서 아사왕은 그의 아버지 아비야 왕, 그도 상당히 좋은 왕이었죠. 비교적 그 아비야 왕이 준비해 두었던 거룩한 성물들을 다시 성전에 하나하나 들여놓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처 이루지 못한 종교 개혁을 이제 완성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못다 이룬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가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완성시켜 주시고 더 발전시켜 주시고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사왕처럼 용기를 내게 하시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유준이와 우리 허욱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오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태중에 있는 우리의 귀한 생명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넉넉히 하루를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주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사랑 앞에 우리 용기 내어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